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러 나오셨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란에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를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벼슬이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한 번만 탁 말씀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빠가 저 원주민교회 건축할 때 늘 가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지으셨을까요? 아빠가 처음에 손, 발, 말씀 뭘로 지었을까요? 그럼 어떤 손 잡는 사람도 많아. 원주민들. 말씀을 지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모든 걸 다. 해와 달도, 궁창도, 바다도, 묻도, 그쵸? 새도, 지금 우리 문도, 바다의 동물도, 바다의 물고기도, 바다의 동물도, 바다의 물고기도, 육지 동물도, 그치? 온갖 곡식, 저런 나무들, 꽃들 모두 다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대표적인 고대 도시 뭐가 있었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너무 죄악이 심하자 어떻게 했어? 땅이 울부짖었다고 그랬어. 땅이 울부짖었어.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땅이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땅을 완전히 뒤집었죠. 그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이 입을 열어 확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었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섬기지 않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땅이 너무 괴로워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신년 안식년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아무것도 없이 신을 만드셨어. 그랬더니 그 땅이 쉬었더라, 쉼을 가졌더라라고 나와 있어. 레위기 26장에. 이런 것처럼 온 천지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죠. 또 해가 없어지기도 하죠. 해가 멈춰지기도 하죠. 물이 빨갛게 변하기도 하죠. 메뚜기가
날아와서 온 사람을 덮치기도 하죠. 개구리가 물에서 나와서 온 애굽을 덮치기도 하죠. 온 파리떼가 애굽을 덮치기도 하죠. 우박이 엄청나게 이런 주먹하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신들의 신이시며 하나님을 한번 바라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야. 무엇을, 어떤 거든지. 그런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오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리니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간다고 하고 의인은 당당하게 사자처럼 걷는다라고 자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자에게 먹을 것이 떨어질지라도 좋은 것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천사들이 진을 치고 둘러싼다고 말씀하셨죠. 시편에 보면. 그런데 천사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만 믿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빠가 이 무심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23채의 집을 지었어요. 집. 우리가 이렇게 살고 집을 지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집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여기서 살 수가 있죠. 야, 근데 참 이 사람들이라는 게 집을 한번 지어주면 어떻게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죠.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세워갈 수 없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세우셨단 말이야. 그런데 집을 지어주고 23채나 지어주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어. 금방 한 달 지났더니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이 감사함이란 정말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죄인과 같은 거야. 근데 감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잊지 말아야 되느냐? 돌에 새겨야 된다는 말이죠. 속담 중에 감사함은 돌에 새기고 서운함은 물에 새겨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감사는 물에서 있다. 흐르는 물. 자, 흐르는 물에, 해나가 어제 나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줬거나, 그걸 꼭 잊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앞에 시내가에 있어서 거기 딱 쓰게 해나가, 해자가 벌써 쓰는 순간에 내려갔겠지만, 해나가 나한테 좋은 걸 해줬어. 딱 쓰고 나한테 어떻게 했지 벌써? 물에 흘러가서 감먹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해주셔서 얼른 그 감사함을 갖고 물로 막 떠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물 떠가서 내가 꼭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딱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 까먹겠죠? 닭다가리라, 닭다가리. 닭다가리는 붕어 대가리. 우리가 붕어를 낚시하면 낚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왜죠? 하나요? 붕어는 한번 딱 뻐끔하고 1, 2, 3점 딱 까먹는데, 붕어는. 그래서 낚싯대를 거기서 띄우고 나도 붕어 싸고서 딱 해서 낚싯바늘에 딱 걸쳐서 이렇게 막 상처가 나고 안 가다 아파 됐다. 그래도 다시 낚시를 끼우면 붕어 와서 또 먹어. 왜? 자, 또 누가 띠가 한번 높아. 그런 붕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 마음을 물에 새겨.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함을 돌에 새기라는 것은 어디에 새기라는 거냐?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야. 마음판에. 새기다는 의미는 뭐예요? 새기다는 의미는 뭐야? 하나야. 새기다는 건 뭐야? 아주 깎아내서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돌에다가. 그럼 우리 한국 역사를 배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빠가 까먹었네. 무슨 사지석탑, 무슨 이런 석탑, 북극산인데 가면 한번 가셨잖아, 한국 갔을 때. 부산 가면 탑들이 있죠? 그치? 여러 가지 있죠? 그 탑들을 보면은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게 있어, 돌에다가. 그게 몇백 년 지났죠? 있었어요, 아직도. 아직도 있어. 감사함은 그렇게 돌의 세계를 우리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함을 잊지 않는 들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 밑에 있을 때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끌어서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가 전에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들이 물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어. 43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애굽 나라에 노예를 썼던 자들 430년 만에 끌어냈는데 며칠 지났어요? 3day. 그러면 뒤에 띠가 하루이. 뭐랄까? 오브럴? 뭐라 그러죠? 원망을 뭐라 그래? 컴플레인이라 그러나? 불평. 하나님께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되는 거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 넘었어. 60만 한 25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살았어요? 누구만 살았어?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2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살고 나머지 60만 248명은 광야에서 죽었어. 왜? 뭐였기 때문에? 컴플레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잊지 말며 괴로운 것, 슬픔, 두려움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무리에 써야 돼. 그래서 얼른 지나가 버리게. 감사함은 돌 위에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제 딸 되길 바라요. 들어 산에 오, 어디서나 언제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할 때 주가 깨어지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의 그는 대신이 나대해와 밤에 가리 너를 삼지 않겠네. 내 화를 쓰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제 손짓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한 소라와 늘 머무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주일에 같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시간 주시는 같아서 그 아빠가 말씀드린 동안에 집중하는 기도를 해주시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배할 때 축복을 주시고 아멘. 모든 일이 다 평탄하게 잘 되셔주시고 아멘. 이렇게 귀한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뻐해 주시길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리빙몰을 갔었을 때 리빙몰을 갔는데 거기서 솔라리아에서 밥을 먹었었죠. 근데 그때 해나가 뭐 돈가스 같은 걸 시켰는데 한참 지나도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지? 컴플레인 할 때 그냥 갔나? 영수증을 갖고 갔죠.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을 갖고 가서 그 가스리한테 가가지고 이거 난 거는 다 나왔는데 이거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그 가스리가 아빠의 영수증을 갖고 가서 주방에서 했더니 뭐 자기는 까먹어서 그때 늦게 나왔던 일이 있었죠. 나왔어야 되는 음식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거기 가서 독촉을 했죠. 독촉을 했는데 무엇을 갖고 갔지? 영수증을 갖고 갔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어. 근데 만약에 건너편 가게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그 가게에 가서 내가 시킨 거 왜 안 나왔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쳐다보고 콧방귀나 끼든지 뛰다 따오라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영수증을 통해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가서 컴플레인 하니 그들이 그제서야 허겁지겁 돈가스를 줘서 썩 맛은 없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우리가 먹었던 기억이 나죠. 우리가 왜냐면 그 음식을 시켰던 근거,
영수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아빠가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나눴던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나 루아이즈가 살아갈 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반복해서 다시 한번 더 나누려고 해요. 어제 금요일 날 아빠가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었어. 그렇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마치 해나가 성도 기억했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당에서 해나의 음식이 안 나왔을 때 아빠가 영수증을 갖고 그들에게 말아 했더니 자기네가 잘못했잖아요. 왜냐면 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음식이 나왔잖아요. 자, 마찬가지처럼 아빠가 정글에 가서 이 원주민들께 너무 그 말씀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하려고 늘 아빠가 노력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는 약 7,000가지, 대략 7, 8,000가지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7,000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 식당이야. 하나님의 식당인데 이게 하나님 식당의 메뉴판이에요. 메뉴판인데 이 안에 7,000가지의 메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 식당에 들어가서 축복의 메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메뉴판을 들고 그 메뉴에 있는 것들을 시켜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 메뉴판에 들어있는 것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메뉴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솔라리아처럼 왜 이거 안 주냐 라고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있겠죠. 그때 뭘 갖고 우리가 컴플레인 한다? 그래, 하나님께 시켰던 말씀의 메뉴판, 이거 내가 시켰는데 왜 안 나옵니까? 라고 라고 지적을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축복의 메뉴판, 말씀의 메뉴판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는 게 조망이에요.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거 나와 있죠. 앞에 그림 나와 있는 거.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빨간 글씨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동안 재판관을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 조선 시대에서, 과거 시대에서의 여자는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구약 시대를 보면 남자만 계술했죠. 20대 이상.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지.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그냥 남자죠. 여자는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어느 마을에 남편을 잃고 젊어서부터 과부가 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 젊어서부터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 있어서 취급을 받지 못했을 거라. 어른들도 많이 당했죠. 또 돈벌이도 할 수 없으니 구걸해서 살아갔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었고 그저 입에 풀칠만, 그저 입에 뭐 먹을 수 있는 것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던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남편 없이 혼자 살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를 업신여기고 때로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기도 치고 그런 일들이 있다가 한 번은 너무나 큰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겨왔던 자기의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저 자기는 그 사람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살고 있던 집을 내놔라
하고 자기 집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야. 할머니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왜? 이제는 힘이 없고 연약하며 젊었을 때부터 과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그 약점 노리고 그 할머니의 집을 갈취했었던 거야.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도와줄 사람은 그 고을에 있는 재판관뿐이 없었어. 근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재판관들이 다 타락하다 보니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재판관이라는 거야. 그래서 잠언 마지막 3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힘이 되어주라고 나와 있어. 가난한 사람의 사명을 들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어서 그들을 올바르게 재판해줘라. 잠언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여기 나왔더니 재판관은 돈만 많이 갖다 주면 그저 그 사람의 옳게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재판해주나 마나 이 여자한테 동전한 일 데나리온조차도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조차 지금 따지면은 노동자 10만 루피인데 10만 루피 10,000원도 얻을 게 없어. 괜히 내가 해봐. 재판하면 피곤하니까 야 재판할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이지 마. 라고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는 이제 남은 것은 누구예요? 오직 자기의 억울함을 베풀어줄 자는 이 재판관밖에 없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어떤 아무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머니는 밤이고 낮이고 잠도 자지 않고 밤이 어둑어둑 때때도 그 재판관의 집 창가에 밑에 들어가서 나를 좀 도와주시는 밤에 생각을 해봐요. 밤에 딱 불 끄고 잠을 자는데 자기 그 창 밑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그래 죽겠네. 나 그 밤마다 그렇게 한다면 잠이 올까? 귀신 같아서 잠 못 잘 것 같아. 그걸 경비들이 와서 사파원들이 와서 아니 할머니 가세요. 할머니 가세요. 할머니 가세요. 우리 재판관님 주무셔야 돼. 막 내쫓아. 그렇다고 경비들이 계속 거기에 수는 없겠지. 다른 경비직을 써야 되니까. 그럼 할머니가 또 다시 오는 거야. 왜? 갈 집도 없어. 마땅히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집을 되돌려 찾는 것 뿐인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이 재판관밖에 없으니 그저 와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나 들거나 추가 들거나 밤새고 새벽부터 밤까지 흐느끼며 그 재판관을 찾아오니 이 재판관이 말하길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찾아와 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임하는 태도예요. 이 무엇에도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끈질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하는 의인의 모습과도 같아. 예전에 아빠 이걸 몰랐는데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자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이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와서 간청을 했던 이 할머니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끈질기게 간절함을 갖고 물러서지 않고 재촉하는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된 끊임없는 기도의 자세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잠언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입으로 내어봤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뿐이 아니야. 자음, 모음, 한자도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무엇 하나도 이루지 않고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획도 변치 않고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재판관에 찾아갔던 할머니의 끊임없는 불도저 같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여인이 있죠. 아빠 금요일날 기도할 때 우리 예배 나눌 때 했던 어떤 여인이었지? 스로보니게 지금을 따지면 그리스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아침부터 계속 쫓아서 예수님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며 또 여러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하시며 한센병,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 딸을 살려라. 그런데 그 인자하신 예수님, 그 일이 넘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말하는 거는 듣지가 않는 거야. 얼마나 심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님이시여 저 여인이 저렇게 하루 종일 따라오니 주여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 자녀들에게 줄 빵을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 왜? 아직 이방인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때우셨을 때는 선택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계획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르지 않았었을 때 다시 말하자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너는 이스라엘 내 선민만을 구원하라라는 계획을 명령을 갖고 오셨어. 그런데 말이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여인이 있다라는 거야. 누구지? 그리스 여인.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뱉은 말로 내가 잡혔으며 내가 뱉은 말로 내가 얽혔다. 예수님은 그 말을 뱉었는데 그 여인이 딱 그만 잡고서 맞습니다 줘요. 그러나 집안의 개들도 자녀들이 시차에서 먹던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옳거니. 야, 내가 걸렸구나. 내가 한 말이 내가 걸렸어. 잠언 6장 2절 말씀이 하나님이 한 말에 하나님이 걸린 거야.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셨더라도 본인이 한 말씀이 있으시니 그 여인의 딸을 고칠 수밖에 있을까 없을까? 고칠 수밖에 있다는 고쳐줘야 한다는 얘기야. 왜?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말에 자기가 덧치되어 걸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둘째로 이 과부처럼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갖고 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디편의 아빠가 쫙 적어놨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앞으로 제 딸이 살아나갈 때에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갖고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 삼아 예수님께 말했을 때 응답받았고 또 과부가 재판관에 나가서 재판관에게 돈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으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기도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독촉장을 보내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 천대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천대야. 천대면은 대부분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찾냐면 40년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내 세대가 40년이야. 그럼 내 밑에 자녀들, 그 밑에 손주들, 그 밑에 고손주, 중손주, 중손주, 중손주까지 10세대만 가더라도 400년. 그 다음에 100세대 가면 4,000년. 1000세대 가면 4만 년이야. 그런데 지구 인류의 역사가 지금 6,000년으로 보고 있죠. 사람의 역사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자손을 낳더라도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모든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키오니 주여 어서 내게 나의 자손들에게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준다 안 준다? 줄 수밖에 없어. 안 해주면 하나님 뭐야? 거짓말쟁이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죠. 아니야. 단 한마디도 거짓말쟁이가 없어.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밑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맵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특히 아빠는 이 무슬림 사역과 정글 사역을 하면서 특히 원주민 정글에 가면은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많아. 그런데 정말 이 과부의 믿음을 갖고 앞에 나와서 제가 낫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낫고 또 아파 또한 그들을 위해서 손을 대고 그 아픈 거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그 표적, 즉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불쌍한 영혼, 아픈 영혼, 이곳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겐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채주시게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더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미 2000년 전에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약속을 받고 주 옆에 나가오니 주여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네. 기도하면 낫게 된다는 거야. 엄마 또한 지난 45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전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배경적인 이유 때문에 방언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목욕탕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약속하신 방언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에 맞춘 대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을 기다려라. 그 선물을 기다려라는 것은 그 선물이 뭐야? 방언이라는 거지. 왜? 우리가 권세 능력을 얻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낫는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오죠?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무엇이지? 방언이지. 자, 다시 한번 솔라리하고 나와야 되겠지만 솔라리에 나갔을 때 해나에 부산안이 늦게 나왔을 때 아빠가 무엇을 갖고 가서 걔한테 컴플레인 했다고? 영수증. 영수증이 증거가 돼서 컴플레인을 하니 그들이 늦게 했지만 어쨌든 해나가 준비했던 음식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 하나님 방언을 내려주시오라고 하면 방언이 오는데 그 방언이 마치 우리에게
성령의 영수증이 된다라는 거야. 방언을 받아야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방언을 받으면 아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막 성령을 하게 되면 정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정작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막 기도할 때 몸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쵸? 오선생 선생님 있죠? 그럴 때가? 매번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풀 오퍼레이션을 해서 작용을 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75%의 수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수증기를 내겠죠? 그래서 역동적인 힘을 내.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보면은 뜨거워, 몸이. 영적으로 뜨겁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러면 거기가 딱 이렇게 손을 대고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를 잡아 넘어가고 아픈 적에 손을 대면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고 넘어졌을 때 뭘 봤냐면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고 천자가 여기 와서 딱 우리하고 춤췄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 봐봐. 하나가 늦게 나와서 아빠가 가서 요청을 했는데 그 앞에 다른 팀들도 안 나왔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 때문에 덮은 거지, 그치? 우리가 스트레스니 그제서야 나오더라고. 그것처럼 방언도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 돼. 청구를 해야 돼. 독촉을 해야 돼. 독촉을 재촉하는 거죠. 독촉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아직 안 줬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솔라리아처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도 농땡 지금 니나노 하면서 뭐 신경을 안 쓰잖아. 근데 우리가 독촉하니까 그제서야 할래부터 나온다는. 물론 하나님은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생을 통해서 시험하셨고, 엄마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욥이 당대에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데 욥이 물질을 너무 사랑했더라고 보니까. 그치? 딱 모든 걸 다 이룰 때 아빠가 얘기했죠. 자녀 아들 7, 딸 3 있고 자기가 가져 있던 거 자그마치 엄마 456억의 재산을 잃고 났더니 딱 한 마리 뭐였다고?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닥쳤구나. 하나님보다 어쩌면 물질도 사랑했던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고통을 타고 들어갔지. 저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 꼭 구해야 돼. 성령의 권세 구해야 돼. 주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또 손으로 뱀을 집어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와에게 누가 와서 전학갈 뭐라 그랬죠? 하와에게 누가 왔어? 뱀이 울라라가 그 다땅한 물랄리 사탄 물랄릴레야 울라 다땅 하와 아끼냐 막간 머르부와 남아냐 전학가가 인도시아말로 뭐지? 부하 발단자하시라 그러더라고. 얘네 그 언제 볼까요? 부하 발단자하 선악 얘기하는데 그걸 먹게 했죠. 그런 것처럼 뱀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에 도처에 깔려있는 악들을 얘기해. 사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권세의 능력이 임하면 누가 사탄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것이고 또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니. 이 독이라는 건 뭐냐? 해나브라지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을 열면 원하지도 않은데 요즘은 또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더구만. 그냥 유튜브 딱 처음 열면은 아빠가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광고처럼 그냥 뜨는 게 나와 있더만 요즘에는. 얘는 안 뜨나보네. 유튜브에 보면 슈트가 자동으로 또 슈트는 앞으로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슈트가 막 나와. 그래서 다시 되돌리기를 해야 돼. 그런 게 요즘 돼 있더라고. 광고기는 좀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막 보게 돼 있고 또 아빠가 이제 다음 포트를 보는데 이렇게 요즘 보지 않지만 아빠 메일에 들어가면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걸 열어야 되니까. 근데 열다 보면
선악과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둘리 사람들이 보일 거잖아. 그러면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때 그런 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런 거를 알아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악들, 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또 우리가 음식에 우리가 물론 음식을 믿고 엄마가 시장보다 사지만 그 안에 사실은 어떤 중금속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농약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먹잖아. 근데 그런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혹시 모를 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독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을 줘도 우리에게 역사가 임해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땅끝에서 머나먼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다 함께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자, 해나를 와야지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을까? 태초는 뭐죠?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언제 2005년 12월 1일 날, 2008년 1월 29일 날, 2010년 3월 31일 날 해나 루아 이진을 낳을 거야. 엄마 아빠 만우와 영인을 통해서 이거를 다 정해놓으셔. 그리고 우리가 출생해서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이 잡아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이며 하루가 몇 개 빠지고 다시 몇 개가 생겨나는지. 그리고 해나 너 하루에 몇 바짝씩 걸을까? 해본 적 있어? 이제는 머리카락 몇 개 있어? 루아는 하루에 머리카락 몇 개 빠져? 엄마는 하루에 방구 몇 번 껴? 세번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온 것이 해나루와 이지가 엄마 아빠가 인도네시아에 온 것이 우연일까? 아니요. 사람들은 그래. 엄마 아빠를 불렀대. 엄마 아빠만 인도네시아 불렀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엄마 아빠를 인도네시아에 불렀을 때는 이미 해나루와 이지도 불렀어요. 부르신 거죠. 왜? 이미 만세 전에 해나루와 이지 기억하셨는데 어찌 해나루와 이지가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낳으면 인도네시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다 아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정해서 땅끝에서는 저 우주 끝이야. 그리고 머나먼 모퉁이에서는 뭐야? 저 우주 끝, 온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그 넘어 애서부터 나를 데려왔던 하나님의 신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니 아니 나를 선택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줘요? 리스판서블리티. 땅 공작 해줘야 된다는 거. 리스판서블 책임져야 돼. 땅 공작, 뭐 땅 공작 해줘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가 해나로 하지 낳았죠? 영원히 소유하지. 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자식들이야,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나로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뭐예요? 어떻게? 책임을 져줘야 되겠지. 책임져요. 왜? 엄마를 품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를 더 책임져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태초 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선택해서 이곳으로 데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 것이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를 또한 책임져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근거들을 갖고 나가자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꼼짝 할 수 있을 것이야. 꼼짝 못하는 거야. 스노블리의 여인 앞에 예수님처럼 꼼짝 못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없었지만 갑자기 그 여인을 인해서 계획을 바꿔. 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른쪽 보면은 또 이사야서 41장 19절 똑같은 말이 또 나와있네. 아빠가 딴 거를 누르는데 이걸 넣나봐요. 그래서 그 밑에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과 먼저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은 창조해 주신 것 모든 걸 갖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를 마귀로부터 빼앗긴 그 부유함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마귀에게 부유함을 빼앗김을 통해서 가난한 자 되었던 우리들의 그 가난을, 자, 잘 봐. 아빠 이걸 잘 들리네, 지금. 지혜, 지식, 화, 분노, 조급함, 가난함, 부자함. 이런 요소들이, 명사들이죠. 이게 살아있는 걸까, 죽어있는 걸까? 죽어있다. 살아있다. 어쨌든,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어요. 4차원의 요소예요. 만약에 가난이라는 것이 죽어있다면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았어요. 그치? 가난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해가 되나? 부자가 죽어있어. 부유함이라는 게 죽어있어. 근데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 화냄이 죽어있어. 승질냄이 죽어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치? 승질 낼 수가 없겠죠?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 해나, 누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죠? 지식은 뭐죠? 사물의 정보를 아는 것이야. 지식이라는 것. 그럼 지혜는 뭘까? 삶을 살아가는 있어요. 그 지식, 사물을 아는 정보를 통해서 정해는 아주 정보를 쓰는 거. 그치. 멋있어.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야. 엄마가 가끔가다 요리가 막힐 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얻죠? 요리할 수 있는 지식을 얻죠. 정보를 얻는 거잖아. 그 정보를 갖고 엄마가 이제 적용해서 만들죠. 그건 지혜야. 똑같은 정보를 삶의 아줌마에게 줬어. 그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 지혜가 없기 때문이야. 똑같은 정보를 아빠가 갖고 있는 정보를 완다 씨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해. 10번을 얘기를 해. 근데 완다 씨가 하야 못해. 똑같은 정보를 받았는데 못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혜, 지식, 가난, 부자 이런 게 다 살아있어. 그래서 그 살아있는 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자가 되는 걸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자가 되는 것을 주셨는데 주님 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독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촉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부유함이 바로 성실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성령님이 있어야 돼.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령이 있어야 이 명사가 부자가 뭘로 된다고? 동사가 돼. 부자로 만들어. 부자 되게 해. 그래서 이 살아있는 거지만 이거는 정적인 살아있음이야. 그래서 동적인 살아있음이 되려면 거기에 뭐가 돼야 되죠? 기름,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기차가 움직여야 되죠. 그치? 아빠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화차, 토마스와 친구들. 그치? 그 안에 화차가 움직이려면 그 안에 커다란 물통에 있는 물에 장작을 넣고 불을 떼어야죠. 그런데 장작이 있고 물이 있는데조차도 그 화차가 움직이지 않아. 왜 그랬을까? 장작의 불을
다시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지식과 솜씨가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 그랬어? 원래 아빠가 맨날 얘기하죠. 자, 아빠가 뭘 얘기해? 하나님의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 해나 루아이지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기술과 솜씨를 주셨다고 얘기하죠. 성령이 생기는 성령인데 와야 그것들에게 기름을 부고 불을 띄어서 우리에게 파워를 업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 돼. 자, 그 밑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대. 그래서 모든 일을 넘치게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할 때 이 말씀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 모든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슬로보민의 여긴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갖고 나와서 기도하며 재판관에게 쳐져왔던 과부하민처럼 물러서지 말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밤으로 낮으로 쉬지 않고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나 해가 뜨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독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이 묶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위대한 축복이 아브라함 주신 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 아브라함은 복 자체야. 그 우리가 복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알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즉 우리 해나루의 이제 엄마 아빠에게도 넘치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슬로보민처럼 약속의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에 나와서 자녀의 귀신이 있다는 것처럼 재판기에 처졌던 과부하민처럼 끈질기게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응답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자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떼선 풍성이어도 땅 끝까지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표정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가쁜 손을 낳는 여사 방언을 하고 손을 배불러 줄이고 전투고 모두 아무런 애를 받지 않으며 나누고 베풀어 섬겨도 부족한 것이 그 주님의 주시는 내가 땅 끝까지 차고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사는 엄마 아빠 해나루아이지 제 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며 또 주님 기도하는 그 방법대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대축장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취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 응답받는 우리 세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이번 주에 또 있을 사역들 주님 아버지 아십니다. 또 다가오는 한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또 독촉하오니 37호 원주민교회 건축비가 채워져서 주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의 사람 그 영혼들을 마음에 두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선교센터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곳에 몸담고 일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급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생활고도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정이 주님 아버지 축복된 가정으로 주님 변화되어 이 마을의 무슬림 모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나루와 이지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 주님, 이제 주님 아버지 학생의 신분으로 모든 거 주님 어렵지만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업 한 과목 한 과목마다 어렵고 또 난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주님 아버지 그 또 시험 가정마다 주님 잘 습득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해나 주님 아버지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주님 시험 중에 있습니다. 주님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가정 어렵지 않도록 막힘없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감기가 떠나갈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주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돕는 믿음의 동력자들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또한 주님 아버지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주님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형제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부유하고 이제는 가난이 떠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